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은 요즘 운이 트였다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고, 이상하게도 돈도 돌고 자식 일도 술술 풀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열심히 사는데도 늘 막히고 애를 써도 제자리인 것 같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물 같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운을 기다리며 삽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복을 놓고 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집안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걱정은 집안 가득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운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과 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씨앗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마음의 밭이 거칠고 메말라 있는데 좋은 인연이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짐이 먼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이상하게 다툼이 줄어들고 괜히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아직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아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집안의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징조입니다. 이 5가지는 미신이 아닙니다. 점을 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 기운의 변화, 인연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미 그 징조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운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대운이 들어올 그릇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징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샵샵 첫 번째 징조, 집안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의 운이 바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큰 소리가 줄어들고 날카로운 말이 사라지고 서로를 찌르는 표현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그것도 못하니라는 말 대신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마른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남습니다. 날선 말은 공기를 긴장시키고 따뜻한 말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간하지 않고 의미 있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은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은 늘 우린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녀도 그 말을 듣고 자라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집안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막힌 흐름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 말 속에서 안정감을 배우고 집안에는 희망의 기운이 쌓입니다. 말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국 결과가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집안의 말은 어떠합니까? 격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집안의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첫 번째 징조는 시작된 것입니다. 샵샵 두 번째 징조, 작은 감사가 늘어납니다.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기 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냥 끼니가 아니라 고마운 일이 되고 가족이 큰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고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없을까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래도 아직 이만큼은 남아있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라고 하던 사람이 그래도 버틸 힘은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삶입니다. 통장 잔고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감사는 부족함에서 풍요로 시선을 옮깁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늘 부족함을 말하는 집에는 긴장이 흐릅니다. 아이도 눈치를 보고 배우자도 조심하게 됩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집에는 여유가 흐릅니다.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고 배우자도 편안해집니다. 이 안정감이 인연을 부르고 이 여유가 기회를 붙잡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줄었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망이 먼저 나왔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크게 아픈 사람 없이 함께 있는 게 어디냐. 그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불안 대신 안정을 느꼈고 배우자는 걱정보다 신뢰를 느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기운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뜻밖의 인연이 연결되어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두고 운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사가 먼저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밝은 원인입니다. 원망은 어두운 원인입니다. 밝은 원인이 쌓이면 밝은 결과가 나오고 어두운 원인이 쌓이면 어두운 결과가 이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에는 더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는 이미 있는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은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이미 두 번째 징조는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는 갑자기 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결이 바뀌고, 그 다음 인연이 바뀌고, 그 다음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천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작은 감사입니다. 샵샵. 샵샵 세 번째 징조, 다툼이 줄어듭니다. 집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다툼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고, 작은 실수에도 과거 이야기까지 끌어와 싸움으로 번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툼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한 번의 말다툼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며칠씩 같은 장면을 되돌려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 공기를 느끼고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해지며, 집은 편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긴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겨야겠다는 마음보다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대신 지금 이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면 왜 또 늦었느냐고 따졌습니다. 쌓여있던 감정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오늘 힘들었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깊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로 문제로 매번 충돌했고,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한번 믿어보겠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이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다툼이 줄어들면 집안에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전에는 분노와 원망이 차지하던 자리에 이해와 기다림이 자리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가장 큰 불길에 비유합니다. 한 번 붙으면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웁니다. 그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툼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을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에너지가 싸움에 쓰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줄어드는 집은 이미 대운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질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집에서는 예전보다 말다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누군가 먼저 져주고 있습니까? 과거를 덜 꺼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세 번째 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전쟁이 먼저 끝납니다. 집안의 평화가 자리 잡는 순간 그곳에 복이 머물 준비를 합니다. 샵샵. 샵샵 네 번째 징조, 정리가 시작됩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 좋은 흐름이
돌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 먼저 나타납니다. 바로 정리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기회가 먼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미뤄두었던 서랍을 열게 됩니다. 쌓아둔 상자를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입지 않는 옷을 꺼내어 내놓고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밖의 공간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공간도 복잡해집니다. 미련이 많으면 물건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언젠가 쓰지 않을까? 아깝지 않을까? 이 생각이 쌓여 집 안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그러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비우고 싶어집니다. 가볍게 살고 싶어집니다. 숨이 트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시작입니다. 공기가 막혀 있으면 빛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있어야 머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이 막혀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도 정체되고 가족 사이도 어딘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결심했습니다. 집부터 정리해보자.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던 창고를 비우고 쌓여있던 서류를 정리하고 묵은 물건을 처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먼지를 뒤집었으며 정리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남편의 막혀있던 거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리되면 판단이 맑아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바뀝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정리입니다. 오래된 서운함, 몇 년 전 들었던 말 한마디, 아직도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장면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감정들.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정리가 시작된 집에서는 이 감정들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지. 나도 부족했지. 이제는 그만하자. 이 한마디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계속 무겁습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옷장을 가득 채워두면 새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듯이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머물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정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리입니다.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 늘 불평과 불안을 나누는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사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곁에 더 머물게 됩니다. 이 또한 흐름이 바뀌는 징조입니다. 정리가 시작된 집은 이미 복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집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은 괜히 집을 치우고 싶어집니까? 쌓아둔 것을 정리하고 싶어집니까? 마음속 오래된 감정을 털어내고 싶어집니까? 그렇다면 이미 네 번째 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는 어수선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맑고 정돈된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샵샵 다섯 번째 징조,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아직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합니다. 전에는 잠들기 전마다 막연한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대로 괜찮을까?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늘 가슴 한쪽이 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임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는구나. 이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의욕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싶고, 실패를 피하고 싶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쓸데없는 저항을 멈춥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나를 지탱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오랫동안 사업의 기복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잘 될 때도 불안했고, 조금만 매출이 떨어져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출이 바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가 새로운 인연을 불러왔습니다. 운은 밖에서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조급함은 흐름을 막습니다. 쥐고 흔들수록 물은 더 튑니다. 그러나 고요히 두면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내면의 그릇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큰 복은 작은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들어온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십니까? 남의 속도에 덜 조급해졌습니까? 앞날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조금은 괜찮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마지막 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다음 인연이 움직이며 마지막에 결과가 따라옵니다.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라 큰 흐름이 들어오기 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마음의 결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가 늘어나고 다툼이 줄어들고 정리가 시작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잦아들 때 그때 이미 흐름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신호를 찾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운이 좋아진 줄 알고 큰 기회가 와야 복이 온 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안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대우는 준비된 마음에 머뭅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스쳐 지나가고, 원망이 많은 곳에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에는 복이 뿌리를 내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감사해지고, 조금 덜 다투고, 조금 더 정리하고 싶어지고, 조금 덜 불안해졌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운은 잡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이 맑고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